아멘. 네, 우리 다 또 잘 지내시죠?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양옆 좌우 또 앞뒤로 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네, 세계 정세가 많이 흔들리죠. 뭐 한국도 또 저번 주에 큰 일이 있었고 이제 또 대선을 다시 또 치르게 됩니다. 뭐 미국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많이 흔들리고 있다고 들었는데 한국, 미국 다 이 양 국가에서 다 우리 좀 힘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더 기도로 돌파하고 또 그 정세 흔들림이 주는 근심이 정말로 우리의 메인이 되지 않고 우리의 근심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서도 세계는 계속 어려워질 텐데 그 가운데서도 승리하실 우리 하나님, 그 승리하시는 주님만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이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1장 먼저 3절에서 6절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 말씀의 제목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말씀 제목 조금 긴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과 계획 1입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뭐 제가 말씀을 좀 띄엄띄엄 이렇게 뭐 매주 전하는 건 아니지만 또 다음번에 할 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나누기 원하고 그 다음번에 할 때는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나누기 원해서 우리 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우리가 1장 우리 읽었는데 사실 우리 3절부터 우리 14절까지는 우리가 읽을 때는 3절, 4절, 5절, 6절 이렇게 12개의 절이죠. 12개의 절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만 사실 이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쭉 그냥 통절입니다. 그러니까 한 절짜리예요. 한 절짜리. 그러니까 끝이 없이 헬라어로 보면 쭉 이어져 있어요. 이게 이제 뭐 약간 노래 같은 표현이기도 하고 이제 문학적으로 보면 이제 그래서 한 문장으로 쭉 이제 이어져 있는 굉장히 긴 이제 성경에 나오는 절인데 이거를 조금 이제 세 부분으로 이제 나눠 보면 뭐 여러 부분으로 사실 나눌 수 있습니다. 뭐 내용마다 또 구성마다 조금 이제 다르게 나눌 수 있지만 제가 좀 보는 것은 에베소서가 지금 1장에서 이제 1장 3절에서 14절까지를 우리가 오늘 읽은 3절에서 6절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늘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 7절부터는 보면은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7절부터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로 이제 시작하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가면은 이제 성령님께서 이제 나오시죠. 13절에 보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나눌 건 3절에서 6절 성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죠. 여러분 에베소서를 잘 아실 겁니다. 에베소서는 사실 에베소 교회에게 쓴 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옥중 서신인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쓰죠.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의 탄생 배경이 좀 굉장히 특이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탄생 배경은 조금 이제 길지만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이제 바울과 이제 복음 사역을 다니다가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이제 던져놓고 나오죠. 사도 바울이 이제 나오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좀 더 이제 그곳에서 머물렀는데 그곳에서 이제 아볼로라는 자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아볼로가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 보면 요한의 복음.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도 이제 우리 박호정 목사님께서 판교에서는 이제 요한의 세례,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불과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된 거죠. 예수님의 세례, 이 불과 성령의 세례가 빠진 이 복음이 아볼로를 통해서 이제 전해져 있었던, 전해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고 뭐 아볼로가 뭐 복음을 뭐 나쁘게 전하고 뭐 이단이고 이런 건 아닌데, 이제 그것을 보고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사람이 업데이트가 안 됐구나.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의 내용을 업데이트 해줍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이제 진행되면서 사도 바울이 결국 그곳에서 회당에서 또 석 달 강론하고, 또 이제 에베소로 하면 이제 우리가 생각나는 가장 유명한 이제 두란노 학당에서 2년간을 가르치며 복음으로 권면하며, 정말 이 뭐 거의 3년간의 시간이죠. 이 3년간의 시간 동안 정말 공들여 키운 교회가 바로 이제 에베소 교회죠. 근데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중요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또 디모데를, 굉장히 어린 이 또 사역자였지만 디모데를 에베소에 보내서 또 에베소 사역을 강화하고. 근데 왜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요충지였나? 에베소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불리죠. 튀르키예 이제 서남쪽 정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이즈미르라는, 지금은 이즈미르라는 이제 도시가 굉장히 큰 도시인데, 그 도시 밑에 있는 이 고대 에베소라는 도시. 이곳은 굉장히 정말로 이 고대 포스트 모더니즘의 재현과 같은 그런 장소입니다. 뭐 뭔가 죄악이 관영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뭐 굉장히 음란하고 이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뭐 지금 우리 이 시대 현대 사회의 가장 기독교의 가장 큰 도전은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지금은 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 포스트 모더니즘, 내가 진리고 뭐 진리가 어딨냐? 내가 생각하는 게 진리고 진리는 무한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어떤 다원주의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굉장히 이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이 패러다임에 굉장히 쩔어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20세기 이후부터는 굉장히 이 극명한 포스트 모더니즘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당연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근데 이 에베소도 그런 모습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 가지 예만 들면 뭐 음란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지금도 뭐 우리가 뭐 음란이나 이런 어떤 성적인 죄악에 깊이 들어가 보면 정말 기이한 뭐 정말 뭐 범죄 이상의 이 성적인 욕망과 욕구를 해결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죠. 에베소에서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막 장려하는 문화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장 거룩하게 여기는 뭐 이 아르테미스라고 이야기하죠. 이 아데미 여신의 뭐 신전 같은 데 가면은 이 이제 성전을 섬기는 여자들, 그러니까 신전 사제들이죠. 그 사제들이 다 사실 우리가 이제 좋게 말해서 신전 사제고 뭐 여자들이고 뭐 무녀들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창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음란에 굉장히 능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그 이제 그 여신을 섬기는 신전에서 이런 성적인 행위들을 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예배이고 거룩한 행위였기 때문이에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우리 거룩한 우리가 듣기에는, 거룩한 삶을 추구한 우리가 듣기에는 말이 안 되는데, 사실 그 시대에는 굉장히 그것이 스탠다드였고, 지금도 사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그런 어떤 성적인 모습들을 굉장히 아무렇지 않게 스탠다드로 받아들이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한국에도 뭐 이제 뭐 동성 간의 뭐 성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제대로 가르쳐야 되지 않냐라는 뭐 이런 황당한 움직임까지 나오는. 그러니까 오히려 잘못하게 놔두는 것보다 제대로 가르쳐서 하게 하죠. 뭐 이런 이상한. 그러니까 앱에서도 지금 그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애들도 그냥 나가면 다 그런 대화들. 애들 뭐 청소년, 난 더 어린 아이들까지도 왜 자기들이 제일 거룩하고 성스러운 것을 여기는 신전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뭐는 성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도 그러하죠. 바울도 에베소에서 그 우상 음장색 때문에 엄청 고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에베소는 고대 마치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의 재현이고, 또 우리가 지금 부딪히면서 싸우면서 살아가야 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어떤 세상인지를 좀 잘 보여주는 곳인 것 같아요. 그곳에 이 사도 바울이 3년이라는 시간을 걸쳐서 공을 들여서 교회를 세워놨으니
이게 얼마나 또 신경이 많이 쓰이겠습니까? 또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교회에 이제 감옥 안에서 옥중서신이죠. 에베소서 뭐 햇빌 골몬 이제 다 이렇게 옥중서신으로 분류되는데 감옥에서 이 서신을 쓰면서 제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감옥에서 내가 정말 공들이고 사랑하는 교회의 서신을 쓴다. 그러면 좀 어떤 글을 쓸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뭐 당연히 3년간의 시간을 있고 그곳에서 뭐 그냥 이래저래 왔다 갔다 하면 사역한 게 아니라 정말 집중적으로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인간적인 정이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인간적인 정이 많아서 뭐 누구는 잘 지내냐, 또 이 사람은 잘 지내냐, 이 사람 보고 싶다, 이 가정은 괜찮냐, 뭐 이런 어떤 인간적인 이야기들도 할 법하고. 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객관적이면서도 아주 진중하게 이 에베소 교회에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원리만을 이렇게 6장으로 추려서 우리가 보는 6장이죠. 6장의 내용으로 추려서 이 보내는 서신. 그게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의 구성들을 잘 알죠. 근데 1장이 참 정말 신비롭고 아주 이제 대서사적인 그런 서신인데 오늘 우리가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서 바로 성부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좀 이야기하고 있나를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 3절 말씀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이 1장 3절부터의 글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사실 이 1장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이 집중해야 할 이 맥락이긴 한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한 번 더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하리로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찬송하리로다라는 이 표현은 그냥 뭐 찬양합니다 뭐 이런 표현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조금 깊은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고 또 행하신 그리고 지금도 행하시고 있는 이 모든 일들 내 안에서 정말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런 이제 뜻이에요. 우리가 그냥 세상을 살면서 바쁘게 주님 찬양합니다. 뭐 이렇게 이제 그냥 이제 피상적인 고백을 할 때 느껴지는 이 하나님에 대한 깊이와 그다음에 정말 오늘 예배 같은 이런 깊은 예배 가운데 임재 가운데 지성소 가운데 들어가서 예배하는 주님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이 거기서 느껴지는 이 감정과 이 영적인 깊이는 사실 많이 다르죠.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 찬송하리로다가 어떤 것이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모든 총체적인 하나님의 이 십자가 복음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원과 계획이 얼마나 큰지를 지금 생각하면서 에베소 교회 할 말도 많고 하고 싶은 말도 많지만 축약해서 쓰자면 야 이거 진짜 하나님 찬송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에베소 교회에게 쓰고 싶어요. 이제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거죠. 우리 한 번 더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우리 기이함과 하나님의 기품을 찬양하는데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3절 말씀 읽었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실 여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을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자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 사실 이 성부 하나님만을 이제 오늘 이제 다루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 연결돼 있어요. 이게 삼위일체도 그렇고 성부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 없이는 얘기하기 어렵고 또 성령 하나님 빼놓으면 섭섭하고 말할 수 없고 또 그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말할 수 없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아니면 다 말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미묘하고도 정말로 이 삼위일체적인 관계 바로 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제 주시려고 계획하셨다. 그리고 그 실행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시게 되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여기 3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인 줄 믿으십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인 줄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아버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여러분 구약에 이 나오는 이 하나님 상은 아버지라는 모습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 불신자들이 제가 불신자 청년들과 참 대화를 많이 했는데 이 불신자 청년들이 저에게 꼭 이제 성경을 조금 안다고 하는 청년들이 저에게 묻는 물음이 뭐냐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 너무 폭력적이고 제왕적이고 잔인한 하나님이다. 이제 어떻게 된 거냐? 이제 이런 물음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을 그냥 복음 없이 이해 없이 성령 하나님의 조명 없이 읽으면 그렇게 보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에게서는 잘못 읽으면 또 조금 그냥 읽으면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어떤 그이 신앙관 안에도 하나님이 아버지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구약에 있는 장엄하고 또 율법 다 지켜야 되고 그거 안 지키면 징계받고 처벌받고 버려지는 그런 어떤 하나님 상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다. 아빠라고 할 수 있어. 예, 아버지 이것보다 더 편한 표현이죠. 아빠. 아빠라고 할 수 있어라고 한 표현은 이 시대 굉장히 쇼킹한 표현이었어요. 정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근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성령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도 그 복음 안에서 우리의 참 아버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아빠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고 우리의 아빠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빠십니다. 이게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이 육신의 아버지의 어떤 이미지,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 고정관념과 패러다임이 사실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뭐 잘못된 아버지 혹은 뭐 무기력한 아버지 우리 박호종 목사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시지만 그런 어떤 왜곡된 아버지 상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미지와 어떤 상 그리고 현실 내 속에서 부닥쳤던 아버지에게 많이 대입할 때가 있거든요. 예. 오늘 정말 온전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상이 그 이미지가 오늘 모든 우리 사랑하는 TCC NJ의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에 회복되고 정말로 그 안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좋으신 분이신데 정말 능력 있는 분이시고 정말 부지런한 분이시고 정말 사랑 있는 분이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죠. 저도 결혼하기 전에 특히 저 이제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 낳기 전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알긴 알지만 정말 감격적이지만 이게 더 깊이 알아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첫째 아들 딱 예, 가지고 정말 이 하나님의 복음, 이 아들 나한테는 아들 내놓으라면은 그 어떤 사랑하는 사람한테라도 아들 내어줄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자녀 있으신 우리 다 부모님들이시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제가 하루는 이제 부산에 이제 내려가는데 저희 아이랑 이제 그때 한 3살 정도 됐나? 저희 첫째랑 이제 같이 둘이만 이제 내려가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3살짜리니까 막 낮에는 뭐 울고 불고 시끄러우니까 이제 밤에 거의 이제 잘 때쯤에 한 7시, 8시 이제 이렇게 이제 출발한 적이 있어요. 이제 뒷좌석에 제 이제 대각선 뒷좌석 운전석 대각석 뒷자리에 앉혀놓고 이제 저는 이제 가는데 뭐 이제 제잘제잘 나불나불 거리다가 막 간식 먹다가 한 8시 좀 넘어서 이제 잠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잠깐 휴게소에 들러서 이제 좀 쉬다가 이제 물 한 잔 먹고 다시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 아들의 모습이 이제 백미러 이제 뒤로 이제 보이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워.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이제 한 손으로는 운전대를 잡고 한 손으로는 거의 한 시간 동안 그 첫째 발 만지면서 이제 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야,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그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로 번제물로 하나님 대신 주실 수 있었나. 그때 처음으로 야, 이 하나님의 사랑 이거 깊이가 장난이 아닌 사랑인데 내가 아들 있기 전에 자녀가 있기 전에는 이거 잘 몰랐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하게 됐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아버지의 절절한 사랑이 오늘 사랑하는 우리 TCC 엔자의 모든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과 마음과 특별히 가정 가운데 임해오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그럼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죠. 우리 4절 말씀,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 또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창세전에, 창세전에,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전 연대부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지금 4절 말씀.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그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창세기 1장에 뭐 이렇게 세상도 만들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 만들고 막 좋으셨고, 그런데 3장에 갑자기 인간이 막 타락을 하잖아요. 타락해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막 머리 싸매고 야 이거 어떡하냐, 아 얘네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그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아유,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 인간에 대한 계획과 타락에 대한 생각과 이미 그 모든, 이제 나중에 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모든 섭리에까지 다 계산하시고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TCC NJ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깊이 새겨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불려요. 이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시기 전에,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중보하시는 기도죠. 근데 이 중보하시는 기도인데 이 중보하는 기도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이 몇 번이나 반복하면서 이 중보하시는 기도인데 대제사장적이잖아요. 모든 이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기도하시는 기도인데 이 기도가 굉장히 관계적인 기도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과 내가 어떤 사이인지, 하나님과 내가 어떤 사이인지 계속 이것을 규명하면서 이 요한복음 17장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네, 여기 보면 창세 전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아시는 거예요.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십시오. 그리고 17장 24절 말씀에도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창세 전부터 이미 이 세상이 있기 전, 우리가 있기 전부터 이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계획하시고 그거 마음먹으신 이 하나님의 사랑. 여기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규명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이 아들인 나의 관계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아버지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마치 중보기도인데 자칫 이런 절들만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지금 러브레터 주고받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이 아버지와 이 아들의 굉장히 온전한 관계상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어떻는지. 여러분, 자녀와 러브레터 주고 받으실 수 있습니까? 저는 경상도 아버지 밑에서 자라가지고
조금 쉽지 않은 것 같긴 해요. 뭐 하라면 또 하겠지, 뭐 억지로 뭐 할 수는 있겠지만 당연히 아버지 사랑하고 아버지 존경하고 하지만 이게 지금 이 내가 지금 정말 이 정말 풍전 등화 같은 지금 시간이잖아요. 막 위기의 시간, 이제는 십자가에 내가 올라가야 하는 그런 시간, 일촉즉발의 지금 시간인데 거기서 지금 예수님이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의 관계. 아버지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 있습니다. 계속 지금 이 관계 규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저는 관계 규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어떤 관계인지, 성령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 여러분 그 관계를 여러분 글로 적으실 수 있는지, 그 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시길 바래요. 제가 예전에 노방전도를 하면서 느낀 건데요. 처음엔 노방전도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냥 교회 다니세요, 뭐 교회 다녀보셨으니까 뭐 물티슈 나눠주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제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노방전도 있잖아요. 처음엔 이게 훈련이 좀 안 되고 좀 어색하기도 하고 뭐 나중에 막 전도 훈련할 때 막 어디 관공서도 찾아가라고 그러고 심지어 뭐 무당집도 찾아가서 전도하고 이랬거든요. 이 약간 처음엔 어색하고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게 하면 할수록 제 안에 생기는 굉장한 이 이익이 뭐냐면 복음을 전도하려고 할 때, 복음을 알려주려고 할 때 이미 내 신분증 꺼내고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경찰이 여러분 이렇게 신문하고 할 때 어디 소속 어디 무슨 경찰입니다. 그래서 나 당신한테 지금 이 말 하려고 합니다. 이거 범칙금 때리려고 합니다. 이거 고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다가오잖아요. 마치 복음 전도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전도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그리스도로 거듭났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고 싶기 때문에 그 신분증 가지고 가서 전도하게 돼 있더라고요. 복음 전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 느껴지는 감격이 뭐냐면 그래, 이 복음 전도는 당연히 복음으로 영혼을 전도하는 그 이점도 있지만 먼저는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관계를 규명하는 데 굉장히 탁월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음 전도하면서 그래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정말 거듭난 중생의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가 복음 전도하지 그 감격으로 복음 전도하는 저희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친밀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관계로 날마다 더 깊이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깊이, 더 깊이. 관계 규명이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지. 그럼 내일 또 어떤 관계가 되고 싶어요. 계속 하나님과 깊어지는 관계를 추구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 4절 말씀 보면 창세 전에가 나오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인데 이 엔 크리스토는 굉장히 중요한 사도 바울이 정말 많이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이는 사실은 그 어떤 구원 사역도 우리가 말할 수 없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도 사실 엔 크리스토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지금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만을 잘못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업데이트된 복음, 완전히 새로운 복음,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또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져야 하는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딱 한 단어만 지금 사도 바울이 액기처럼 꺼내보란다면 사도 바울은 엔 크리스토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났고,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은혜를 다 누리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서 앞으로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구원과 구속과 이 모든 계획들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았다라는 것.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 구원 계획을 이룰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이 엔 크리스토의 사역이 없었으면 그 어떤 것도 가능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다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정말 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사역들 찬양합니다. 우리 또 4절 말씀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라는 표현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다음 그 뒤에 나오는 표현이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가 나옵니다. 계획이죠.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인드는 사랑 안에서 내용이 뭐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지금 이 모든 계획들을 이루고 계시는 중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 하나님이 아들 예수까지는 사랑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아들 예수를 죽이지 않으셨어도 됩니다. 아니,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셨어도 돼요. 사랑하는 아들 왜 보냅니까? 우리 자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 누구한테 내줄 수 있습니까? 전 불가능하거든요. 전 정말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 사실 이유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왜? 왜라고 물어보면 하나님도 별로 대답하실 내용이 없어요. 그냥 우리를 사랑하기로 계획하셨고 그냥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제가 어제도 제가 판교에 갔다가 이제 집에 판교 이제 TCC 갔다가 집에 이제 한 도착할 시간이 한 7시 저녁 7시쯤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들 둘이가 이제 그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랑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뭐 저녁 드셔야 되니까 같이 이제 뭐 먹겠냐 이제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전화로 저희 큰아들이 요즘에 짬뽕에 빠졌거든요. 짬뽕에. 예, 우리 코리안 짬뽕. 그 짬뽕에 빠져가지고 짬뽕이요 이러는 거예요. 또 하필이면 비가 오는 날에 8살짜리도 비가 오면 짬뽕이란 걸 알아봐요. 그래가지고 짬뽕 먹겠다고 막 난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짬뽕집에 갔죠. 네, 짬뽕집에 가가지고 이제 짬뽕을 시켜가지고 저는 이제 차돌 짬뽕을 시키고 이제 저희 첫째는 이제 짬뽕 먹고 이제 먹는 이제 8살짜리니까 한 그릇을 다 주진 않고 이렇게 덜어주잖아요. 이렇게 덜어주는데 이제 저희 첫째가 짬뽕을 먹는데 또 그 짬뽕 안에 들어있는 오징어를 정말 좋아해요. 오징어를. 그래가지고 뭐 이제 저는 이제 짬뽕 이제 먹다가 오징어 보이면 다 이제 저희 첫째 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제 또 이제 오징어 이제 주는데 어제 제가 시킨 짬뽕은 차돌 짬뽕이니까 오징어가 없는 줄 알았는데 또 한 두세 개 들어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징어 나왔다. 그래 주워야 먹어. 그래가지고 이제 오징어를 줬어요. 그 친구가 먹는 그릇에 덜어주는데 이제 한 8살쯤 돼서 그런지 좀 철 있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빠, 근데 왜 아빠는 맨날 오징어는 아빠가 안 먹고 왜 나한테 다 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순간 그냥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냥 내가 너한테 오징어를 다 주는 거에 이유가 있나? 아빠도 저도 오징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짬뽕에 들어간 오징어 맛있지 않습니까? 오징어 되게 좋아하는데 내가 너한테 주는 이유는 그냥 당연한 거지라고 그냥 제가 당연히 너 주는 거지라고 말하고 돌아서서 좀 생각을 해봤어. 내가 얘한테 왜 오징어를 정말 무지성으로 계속 오징어 그냥 보이면 다 주고 있나 생각해봤어. 이유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내 아들이니까. 제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자녀니까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다 그러시잖아요. 좋은 거 있으면 좋은 거 보이면은 뭐 자녀 생각나고 자녀한테 주는데 물어보면 이유가 없습니까? 네가 내 아들이니까, 네가 내 딸이니까 주는 거지. 뭐 그거 외에는 할 말이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거였다는 거죠. 자기 독생자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시. 그렇다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징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고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에게 아무 이유도 없이 힘들지만 그렇게 내어주실 수 있었던 이유가 우리도 그 안에서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사랑 공동체로서 그 영광의 코인오니아 안에 참여하기에 마땅한 겨우 들어가는 막 비집고 들어가는 끼워주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마땅한 자격 있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어주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셔도 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거죠. 더 주셔도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랑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더 깊어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보면 우리 23절부터 26절 말씀 띄어지죠. 23절에서 26절 말씀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계속 이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계속 설명하시는 부분들 볼 수 있어요. 23절에도 보면 중간에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들을 온전함 이루 하나가 되게 하려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심.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것. 똑같이 그들도 사랑하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고 지금 이 사역 나에게 걸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4절에서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또 이 사랑의 관계를 규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창세 전부터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나를 아들 독생자잖아요. 아들 예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여러분 어떤 이 관계의 양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지 아시겠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안에 우리도 마땅히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되시는 성부 하나님 이 아버지 되시는 성부 하나님을 오늘 아빠로 부르짖을 수 있는 마땅히 아빠로 부르짖을 수 있는 내가 뭘 잘해서 내가 자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뭐 예뻐서 내가 예쁜 짓 좀 해서 내가 뭐 굉장히 열심히 해서 내가 아들 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게 하잖아요. 이게 유대 지금 이 문화에서 맏아들은 굉장한 정말 사랑을 그냥 다 그냥 쏟아부어 받는 존재거든요. 여러분 다 맏아들이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보면 뭐 로마서 8장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만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이런 것들 굉장히 잘 보충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14절에 보면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 우리의 어떤 관계들이 잘 이렇게 규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짖죠? 다 같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냥 너무 당연한 거예요. 아빠 편하게 아빠 딱 정장 차려입고 예? 양말 신고 구두 딱 신고 예? 화장 딱 하고 딱 가가지고 아버님 좋았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뭐 양말 다 벗고 예? 그냥 추리닝 입고 난닝구 입고 그냥 아빠가 좋았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빠 오셨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건강한 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어떤 관계가 회복된 사람. 그러니까 이 지성소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해서 휘장이 다 찢겨지고 그 지성소가 완전히 오픈이 됐잖아요. 그 지성소가 오픈이 된 건 우리가 아버지의 방 안에 나의 신랑의 방에 마땅히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이제 저기 강원도 철원에 가면 성소기도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반도의 제일 중간이라고 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세워진 기도원인데 거기에 이제 코로나쯤 해가지고 기도원이 이제 장사가 안 되니까 약간 막 성막 체험 같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사람들 뭐 교인들이 오면 성막도 구경하고 뭐 여기 또 기도도 하고 뭐 또 예배도 드리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장소가 있어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 성막 뭐 이렇게 좀 이제 성막 오리지널 사이즈로 딱 만들어 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답사차 이제 권사님들 몇 분, 집사님들 몇 분 모시고 이제 제가 간 적이 있어요. 좋더라고요.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뭐 성막 정말 그냥 똑같이 다 만들어 놨어요. 뭐 삽이랑 뭐 번제다, 뭐 물두멍 뭐 사이즈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있고 이제 지성소까지 잘 이렇게 지어놨는데 지성소는 그 장막으로 이렇게 다 막아놨죠. 옛날 이제 구약 모세 이제 성막이니까.
저희는 이제 막 지성서 이제 완전히 그 만드는데 한 진짜 몇 년 걸렸대요. 그 성경에서 만들으라는 방식 그대로 만든다고 진짜 몇 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뭐 수제로 다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막 벌써 거기 있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그 막 장엄함과 거룩함에 지금 막 이제 막 이게 매료가 돼가지고 지성소 들어가기 전부터 막 기도하고 울고 있어. 그리고 막 지성소 이제 정말 그 안에서 막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더라고. 그래서 막 거룩하면 막 나와가지고 그 신발도 못 신고 막 들어가가지고 거의 뭐 머리 조아려 가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가 나오다가 정말 충격적인 모습을 하나 봤습니다. 한 초등학교 한 2, 3학년짜리 애들이려나? 막 그 앞에서 부직갱이랑 삽 가지고 막 휘두르더니 보고 내팽개쳐놓고 지성소 안에 그냥 슬라이딩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떠들고 난리가 났어. 근데 제가 그거 보는 순간 그래, 맞아. 지금 시대에 지성소는 저럴 수 있는 곳이지. 정말 그 법궤 앞에서 바지 훌러덩 벗겨지면서 찬양했던 그 다윗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어려도 되는 지성소에 내 눈물 흘리면서 거룩하게 제가 들어간 그 권사님 집사님들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 우리의 어떤 아버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마인드도 필요하지만 또 동시에 편하게 슬라이딩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 아빠로서의 하나님, 그 정말 친근하며 친밀하며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 또한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제가 나오면서 집사님 권사님들한테 그래서 집사님 권사님 우리도 한번 슬라이딩 할까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번 그런 의미에서 저도 편하게 한번 그냥 걸어가가지고 이제 들어갔다가 또 나오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우리의 아빠가 되십니다. 아멘. 아빠가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인들은 특히 이 존댓말 문화와 이 어떤 유교적인 문화, 예의 격식을 차리는 문화에 능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얘기하고 해주십시오,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지만 때로는 우리 마음에 어떤 막막함이 있을 때 있잖아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뚫려지지 않는 어떤 한 지점을 만나게 될 때, 그때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모든 영적인 혼신을 다해서 한번 아빠라고 한번 부르짖어 보시길 바래요. 편하게. 예. 저도 가끔 피곤할 때 누워서 기도할 때도 있고, 뭐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엎드려서 기도할 때도 있고, 뭐 소파에 앉아가지고 기도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참 또 이렇게 편하게 나를 대해주시는 이 아빠 하나님을 만날 때가 참 많아요. 그때 얼마나 포근하고 얼마나 편한지. 여러분, 여러 모습의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우리 안에 필요하지만 특히 우리 안에 오늘 또 특히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대하며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시지만 정말 우리가 진중하고 머리 조아려 맞이해야 하는 왕이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분이 나의 아빠시다. 그분이 나의 가장 친하고 가장 선하고 가장 온전한 아빠시다라는 사실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임해오기를 간절히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빠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제가 성부 아빠 아버지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14절에서 좀 이제 흘러가면 이제 16절인가요? 16절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도 계속 반복하면서 증언하시는 게 뭡니까? 넌 하나님의 자녀야. 넌 아빠의 아들이야. 넌 아빠의 자녀잖아. 계속 이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통곡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그 내용도 어쩌면 계속 그 관계의 규명입니다. 난 누구지? 난 누구에게 이렇게 헤매고 있지? 난 누구에게 지금 이렇게 막막한 이곳에 서 있나? 돌파해내지 못하고 있나? 난 누구지? 난 누구지? 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할 때 성령께서 계속 울며 친히 간구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빠라고 부르짖을 수 있다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 로마서 8장 1절부터 끝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라 사실 다 이 엔크리스토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 없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러면서 쫙뭐 이야기도 쭉 지나가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아빠 아버지 나오고 뭐 간구 신이 간구하시느라 나오고 거기 이제 마지막에 뭐 죽음이나 생명 천사 다 끊을 수 없는 그 사랑까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셔서 그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우리의 구원을 담보하고 있는 그 로마서 8장. 여러분, 그 로마서 8장에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정말 우리를 향한 진심의 사랑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슴 절절히 전해주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도 그렇죠. 창세기 3장 어떻게 보면 가장 이 복음의 오리진이죠. 가장 저주받은 가장 어두운 장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복음의 빛으로 그 창세기 3장을 보면 가장 큰 희망, 극명한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까지 만드시고 제가 이제 한창 신학 공부할 때 원래 이 신학생들은 물음표가 많아요. 이렇게 물음표가 많아야 또 근데 제가 공부를 잘했던 신학생은 아닌데 어쨌든 쓸데없는 물음표가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딱 의문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1장에 심히 좋다고 하셔놓고 그 심히 좋았던 인간이 바로 3장 가서 아주 깽판을 쳐놓잖아요. 그럼 제가 원문으로도 찾아봤는데 정말 하나님 잘 만드셨다고 감탄하시거든요. 자화자찬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난 너무 잘 만들었어. 나 인간 너무 완벽하게 나의 계획은 하나도 틀리지 않았고 야, 나의 설계는 완벽해라고 심히 좋았더라 했는데 그 뭐 시간 얼마 안 가서 인간이 타락하거든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1장. 그럼 하나님 뭔가 실수하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히 좋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근데 그 후에 타락하잖아요, 인간이. 그러면서 사실 구속사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의 정말 오리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놓고 기도하고 또 정말 여러 또 책들 찾아보고 공부하면서 제 마음에 참 정말 이 깊은 은혜가 온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심히 좋았다고 하셨다는 그 사실 안에는 인간이 선악과까지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까지도 하나님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맹종, 너는 나만 섬길 어떤 그런 장난감 같이 우리를 만드시지 않으셨다. 그러면 우리는 인격이 아니죠. 정말 자유의지를 가진 선택권을 가진 정말 귀한 하나님 가장 닮은 형상 인격으로 만드셨고 인간은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우리 인류가 모두 죄에 빠지긴 했지만 그 타락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개념이 생겨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 자유의지 없이 태어났으면 은혜도 없는 거예요. 그 뭐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뭐가 다를 바 없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비록 인간은 실패했지만 그 인간 실패하자마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의 후손 여자의 후손 너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그렇죠? 뱀은 너 겨우 뒤꿈치밖에 상하게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치명적이지 않은 데미지를 주는 뱀과 그 인간의 후손 여자의 후손에게서 뱀에게 아주 치명적인 머리가 상했다는 건 뭐 끝나는 거죠. 뭐 머리가 잘려도 뱀 좀 돌아다니긴 하지만 정말 치명적인 데미지를 주는 그러니까 뭐 그냥 끝내버리는 그 어떤 능력의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 선악과에 가장 먼저 손댄 하와의 후손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가장 죄가 많은 곳 그곳에 타락한 그곳에 은혜의 싹을 내시는 이 하나님의 정말 이 사정 하나님의 구속 사정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자유라는 개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 우리 인간에게 주신 자유 자유의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로 선택했을 때 누리는 이 기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유가 없었으면 하나님 아빠가 아니죠. 자유가 없었으면 하나님 아버지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그냥 그의 종이고 우리의 주인 정도 될 수 있었겠죠. 계약에 의해서. 그런데 이 계약을 넘어선
율법을 넘어선 하나님의 자유의 개념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선택해서 가장 귀한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로 모실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창세기 1장에 인간을 지으시고는 심히 좋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자유로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했을 때 그 은혜의 감탄, 그게 바로 그 심히 좋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TCC NJ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그 교회당뿐만 아니라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있는 이 모든 분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선택했다는 사실은 하나님에게서 이 심히 좋았더라, 심히 너무 좋다라는 이 감탄사를 연발로 튀어나오게 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들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자녀들이에요. 하나님 보시고 그냥 괜찮네, 잘 만들었네, 아유 여기는 조금 불량품인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심히 다 완벽하게 좋다는 거예요. 우리 다 그런 자녀들임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 자유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희생을 선택하셨죠. 그러니까 이 자발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크리스천에게 자발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발적인,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했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동 때문에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자발적으로 뭔가를 계속 변화시키고 행위가 있고, 여러분 이건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근데 자발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압력에 의해서 뭔가가 이루어진다, 그건 복음이 아닐, 교회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단들이 대부분 그렇죠. 타의에 의해서, 협박에 의해서, 그죠? 뭐 가스라이팅 같은 그런 거에 의해서 복음 전하고 다니고, 그렇죠, 선교하고 다니고 그렇잖아요. 복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한, 하나님 너무 좋아서 그 후에 따라오는 게 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 하나님 향한 충성이죠. 헌신과 충성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충성하고 우리의 목숨까지도 자발적으로 내어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발성의 동기, 자유 안에서의 자발성이 우리 TCC NJ의 핵심적인 가치와 능력과 동력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감격해서, 이 복음에 감격해서, 하나님 사랑에 감격해서 섬기고 드리고 바치는 거. 그럼 후회가 없죠. 그건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상이 회복된 자들은 자유를 정말 잘 사용합니다. 귀한 것에, 갈라디아서에도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히려 서로 종노릇하는 게 진짜 자유 아닐까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맞아요. 복음 안에서의 자유가 아니면 육체의 기회를 삼죠. 자유, 얼마나 쾌락을 즐길 수 있는 자유가 많습니까? 얼마나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도 충분히 있죠. 재정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자유의 그 바운더리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우리가 악을 행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져요. 그런데 진짜 자유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가짜 자유죠. 그건 잘못된 자유입니다.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 엔 크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서로 종노릇하고 섬기며, 나는 하나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죽고 썩고 심겨져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거니까 난 자발적으로 자동적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유 사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유가 정말 이렇게 가치 있게 사용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을 가진 자의 가치요. 세상 그 어떤 사람들도, 세상 그 어떤 부류들도 행할 수 없는 자유이죠.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물으시지 않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딨냐? 아담아, 내가 어딨냐? 눈이 밝아졌잖아요. 자유로워졌잖아요. 그럼 더 좀 싸돌아 댕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숨어 있어요.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오늘 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의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로워진 우리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십시오. 나를 써주십시오. 이 고백으로 충분히 바뀌어질 수 있는 복음적 고백이라는 거죠. 너 어디 있냐? 죄인 김은율 어디 있냐? 숨어 다니는 게 아닌, 죄인이지만 비록 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로 인해서 창세 전부터의 계획으로 인해서 완전히 깨끗하여지고 완전히 아름다워지고 완전히 뉴 크리에이션이 되었기 때문에 숨을 이유가 없습니다. 감출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 저 여기 있어요. 아들 김은율 여기 있어요. 왜 부르셨죠? 하나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보내십시오. 재단 숯불 이사야 입에 대고 죄가 다 제어지니까 그죠? 이사야 입에서도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오죠. 여러분 오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 대답의 영성이 오늘 우리의 핵심적 영성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떳떳한 거예요. 떳떳한 거. 뭐 저희 아버지께서 모르겠습니다. 저의 설교를 굉장히 챙겨 들으시는 매니아셔서 여기서 저희 아버지 얘기를 참 하기 어려운데 어, 저 어릴 때 아버지가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뭐좀 무서운 아버지시긴 했죠. 저도 워낙 이제 개구쟁이니까 하도 많이 이제 맞고 이러니까 아버지 굉장히 무서웠던 것 같아요. 또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주로 이제 전통교회들, 제도적인 교회들, 이제 부교육자로 큰 교회들 많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맨날 교회 가면 까불고 뭐 깨고 부수고 싸우고 뭐 떠들고 예배 시간에 나가고 그럼 그날로 또 집에 들어오면 또 코피 나도록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한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별로 이렇게 아버지가 친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주일날 특히 주일 저녁에는 아버지가 이제 퇴근하시고 집에 들어오시면 은율이 어딨냐 이러면은 아담한 내가 어디 있느냐 하면 숨는 거예요. 왜 또 막 떠들었지 뭐 선생님한테 뭐 뭐라고 했지 뭐 장난쳤지 또 뭐 어디 막 예배 시간에 또 나갔지 음료수 빼먹었지 예. 그 캥기는 게 많은 거죠. 캥기는 게 많으니까 은율이 어딨냐면 아버지는 뭐 별로 의도 없이 부르셨을 수도 있지만 하도 이제 잘못한 죄가 많다 보니 그 율법적 관계 안에서 숨기 바쁘고 막 힘들고 네, 어렵고 근데 그게 이제 한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렇다고 막 굉장히 트러블이 심했던 건 아닌데 그런 어떤 관계가 가더라고요 계속. 그러다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도 더 이 성령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시고 정말 또 깨어짐이 있으셨고 여러 이제 과정들 겪으면서 저도 회심하게 되고 이제 그런 어떤 과정들 안에서 저도 이제 참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게 뭐 단번에 회복되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참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그래도 참 좋은 교회와 또 좋은 어떤 목회자분들 만나면서 이 아버지 상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참 많이 회복했던 그런 어떤 청년 20대 초반 시절을 보냈거든요. 여러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이 질문은 굉장히 인류에게 있어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질문을 해오신다면 여러분 어떤 포지션에 있는지가 여러분 나의 영적 상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 어떤 그래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도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얼마나 어려운지, 혹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얼마나 트여 있는지. 은유라, 네가 어딨냐? 네가 어딨냐? 물으실 때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정말 가장 모범적인 답안 그리고 모범적인 답안임을 뛰어넘어서 너무나 당연한 이 믿음의 답안은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담겨 있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에 담겨 있는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아름다운 존재이므로 주님 좀 흠 좀 있지만 좀 검지만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마치 아가서에 그 약한 여인을 부르시는 신랑의 음성처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더 이상 바위 틈 낭떠러지고 은밀한 곳에 있을 너가 아니야. 나와서 비도 그쳤고 이제 봄도 왔는데 좀 나가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다 듣게 되시길 간절히 선포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로마서 8장 우리 하나님의 사랑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이 좀 많은데 우리 한번 다 조금씩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곧 그의 뜻대로 예정받아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하시고 대속하시고 증언하시고 지금도 강화하시고 지금도 오셔서
격려하시고 능력 주셔서 사명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사랑, 그 합력한 그 사랑의 구원의 그 사역이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쏟아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든 이 하나님의 사역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돼 있습니다. 선을 이루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정세가 참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뭐 제가 그냥 이제 뒤로 듣기로는 미국 굉장히 지금 어렵다고 제가 듣고 있어요. 뭐 트럼프 뭐 관세도 지금 막 하루에 뭐 10%, 100%, 20% 왔다 갔다. 무슨 진짜 거래꾼이 흥정꾼이에요, 진짜. 어떻게 그렇게 나라를 그렇게 운영하면 어떡하려고. 막 흔들리죠. 그럼 뭐 사업자들은 어떡해요. 한국도 뭐 탄핵되고 지금 뭐 조기 대선하고 뭐 난립니다. 미국이 나비 날갯짓 하면 여기는 폭풍이 오니까 여기도 곧 이제 경제의 흔들림이 더 오겠죠. 여러분 이런 어떤 세계 정세의 흔들림 속에 여러 참 이런 고민들, 근심들 그것이 나중에 이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나를 잠식시키는 여러분 참 데미지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그렇게 쉬우신 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냥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언약 주셔놓고 그냥 그것 좀 상황 달라졌다고 정세 좀 달라졌다고 그거 취소하시거나 시건하시는 분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 그 뜻을 이루실 것이고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이고 이 정세의 흔들림과 이 암흑 속에서 더 빛이 날 텐데 오늘 그 빛을 기대하시고 그 빛은 아버지 하나님의 빛입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모든 TCC NJ 성도님들과 우리 여기 지금 유튜브에 모든 예배드리는 예배자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 위에 쏟아부어질 것임을 선포합니다. 우리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따라합시다.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 즉흥적으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조건 보고 너는 좀 괜찮네. 너는 내 율법을 다 잘 지키네. 좀 이렇게 괜찮네. 성품적으로 괜찮네. 가정이 좀 괜찮네. 환경이 괜찮네 하셔서 맏아들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그냥 맏아들은 맏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미리 아신 자들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하나님 결코 실패 없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이 정체성에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래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 33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좀 삶이 어려워지고 감정의 문제에 휘둘리고 정체성의 문제에서 뭔가 좀 꼬임이 발생할 때 로마서 8장만 계속 읽고 이것 가지고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예배하셔도 살아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 뭐 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 이거예요. 옆에 천사들이나 뭐 어떤 권세들이 볼 때 하나님이 김은유를 사랑하실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뭐 잘난 것도 없고 죄투성이고 아니 태어날 때부터 원죄투성이로 태어났고 진노의 자식이고 뭐 그렇다고 뭐 정말 하나님께 특별하게 해드리는 것도 없고 근데 하나님 너무 김은유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천사가 제일 하나님 충성된 천사가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하나님 김은율 뭔가 좀 삐리한데 뭐 잘난 것도 없고 저 보세요. 저 또 죄 짓고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 왜 사랑하세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해가 안 가니까. 사실 우리의 삶 거풀 하나 뜯어보고 장막 하나 열어보면 다 우리가 거기서 거기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 이해가 안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천사들이 물어볼 수 있겠죠. 권세들이 물어볼 수 있겠죠. 하나님 왜 김은율을 사랑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왜 사랑하신다 하시겠어요? 여기 큰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게 하나님의 언약인 거죠. 누가 고발하겠냐? 그러면서 밑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38절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 그 어떤 것도 다 물어볼 수 있어. 김문율 왜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방해할 수도 있어 고발할 수도 있어. 욥도 고발하잖아요. 사단이 고소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 언약 취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절대 취하지 아니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이 증명이 되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아들로서 이미 증명하셨고 그 아들은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 생명으로 나셔서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 오셔서 그것을 정말 뭐 매일 매 순간 매 분초 그냥 영원토록 증언하고 계시는데 누가 감히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누가 고발할 수 있겠냐고.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더 여러분 깊은 믿음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더 깊이 여러분 들어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넉넉히 이기는 게 되는 거예요. 넉넉히. 세계 정세가 흔들리는 것들 투성이어도 나를 그냥 막 멱살을 잡고 흔들어가지고 그냥 어지러워가지고 죽겠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실 하나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나를 의롭게 하셨다는 사실 자체는 전혀 단 하나도 단 0.00001%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니 흔들리지 않는 걸 떠나서 넉넉히 이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두 손 들고 우리는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아멘. 원래 세상은 더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 더 편해지는 세상을 기대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참 이렇게 어렵고 암울한 소리기도 하지만 더 세상이 우리의 믿음 생활 잘 하도록 챙겨주고 우리의 믿음 더 강화되도록 세상이 도와주는 그런 세상은 세상이 아니죠. 그러려면 세상이 아니죠. 세상은 계속 뒤흔들고 방해하고 또 흔들어 놓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믿음 안에 있을 때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엄연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우리의 아빠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예배팀 준비해 주시고 오늘 우리 말씀 시작할 때 찬송하리로다 했는데 오늘 말씀 결론 여러분 찬송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여러분 은혜의 절정은 찬송할 수 있다는 것 같아요. 그 임재가 느껴오고 감동이 밀려오고 눈물이 흐르고 막 손이 올라가고 몸이 떨려오고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를 누릴 수 있다는 것, 찬송 가운데 누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너무나 신기한 행복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저께도 우리 주빌리 가가지고 찬양하는데 Jesus Beautiful Savior 이제 찬양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 나의 아름다운 구원자 이걸 내가 어떻게 찬양할 수 있지? 너무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뭐 제 설교는 사실 하나님의 섭리를 표현하기에 참 너무 부족해요. 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그걸 그 정말 엄연한 오차 하나 없는 그 섭리 속에서 계속 진행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그걸로 구원을 이루시고 더 나아가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오늘 우리가 그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 역사를 그대로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기이하심을 찬송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역사는 그 찬송할 때 그 기이함이 내 영 안에 들어오잖아요. 말로는 좀 표현하기 어렵지만 내 생각으로는 이 제한적인 생각, 내 IQ, 내 두뇌로는
다 이거 표현하고 생각해내기는 어렵지만 그 무한한 영광이 내 안에 밀려오는 그 찬송의 역사. 오늘 사도 바울도 이 짧은 글에서, 사도 바울이 참 글을 잘 썼지만도 이 글에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놀라운 기이한 영광, 이 indescribable, 정말 이 놀라운 영광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했던 말이 이 찬송하리로다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벙벙하고 하나님 대단하신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겠습니까? 찬송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귀하십니다.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아빠십니다. 하나님 너무나 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도 주님 너무나 사랑해요. 이런 어떤 찬송의 고백이 어떻게 보면 우리 언어에 제한이 있고 생각에 제한이 있고 환경에 제한이 있는, 또 오늘이라는 이 시간의 제한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저 영혼까지 우리의 감동을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이 이 찬송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 자체도 우리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Holy God, 이 거룩하신 하나님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천상에 가본 것도 아니고 이사야처럼 뭐 그 스랍들 막 구경하고 우리가 거기 다 가본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그리고 오늘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과 구원과 섭리와 계획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우리의 수단, 여러분 찬송, 할렐루야, 찬송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뭐 맨날 사역하고 다니고 딴 거 공부하고 다른 교단 책 읽고 막 늘 이렇게 성령 하나님 심취해가지고 다른 거 빠져가지고 공부한다고 뭐 기독교 교육 크게 기억나는 건 없어요. 그런데 항상 제가 마지막 4학년 2학기 논문 쓴 거, 기독교 교육을 4년간 배우면서 제 안에 가장 이렇게 핵심적으로 남은 건 뭐냐면,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세뇌하고 압박하고 아니다. 내용으로 교육하는 거 아니다. 그냥 마련해 주는 거다 라고 제가 썼어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거죠. 마음껏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찬송 소리라도 들을 수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셔서 인간이 교육하고 인간이 전달하고 인간이 전수하는 게 아닌 성령 하나님 하실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 여러분, 우리 TCC NJ 참 아름다운 것은 이 예배당 안에서 건물 2층에 국한돼 있지만 여기서 찬송 소리가 계속 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울려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실에서 새벽에, 수요일에, 주일날 여러분 찬양할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부르짖을 수 있을 때, 크라이아웃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최대한 주님 찬송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신령한 역사, 우리의 두뇌로는, 우리의 표현으로는, 우리의 언어로는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모든 신령함이 여러분 그 공간 안에 가득 차게 되면서 여러분 우리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감탄으로 늘 가득 찬 교회가 될 줄로 믿어요. 지금도 그런 교회지만 여러분 더 깊어지는 그런 교회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는 결국 한 세 사람도 이 장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된 one new man.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을 어떻게 깨울 수 있겠어요? 뭐 말로 깨우겠습니까? 지식으로 깨우겠습니까? 논리로, 재정으로, 경제로 깨우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찬송이 울려 퍼질 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습니다. 그 마지막, 그 요한계시록에 울려 퍼지는 그 마지막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자리, 그 자리에 유대인들도 있을 것이거든요. 유대인들이 뭐에 매료돼서 오겠습니까? 바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 그 찬송이 여러분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민족, 온 방언, 온 족속을 하나님께로 이끄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껏 찬송하시고 마음껏 기도하시고,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한 주간의 또 시간 동안 찬송할 수 있는 기회 가운데 여러분 찬송으로 하늘을 뚫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많이 담아내는 그런 그릇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두 손을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찬송하기 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의 아빠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나의 아버지신 주님 찬송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모든 구원과 모든 복을 주님 찬송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초청합니다. 성령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더 와주셔서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그 귀한 깊은 그 경지 가운데로 주님 우리가 더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음껏 찬송하시고 마음껏 기도하시고 마음껏 주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우리 예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예 주여 예 주님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예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나 위에 다시 사신 예수 예 주님 나를 위하여 지은 이 백성 오늘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노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오늘 우리의 찬송 중에 노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예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찬송합니다. 나의 아빠이신 나의 주님 찬송합니다. 예 주님 찬송합니다.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예 그늘 수 찬송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찬송합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경배합니다.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하나님 높으신 그 사랑을 그대로 찬송합니다. 나 위에 죽으신 나 위에 다시 사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를 종려주시고 우리가 호산나 외치는 그 찬송 가운데 주님 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귀한 높임 우리에게 보이십시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는데 이미 우리에게 거둬주신 은혜 가운데로 주님을 깊이 나가도록 예 주님 오늘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여러분 특별히 우리 아빠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우리 가슴 깊이 여러분 영원 깊이 영 깊이 모셔드리십시오. 하나님 이것은 참으로 우리의 여러 상황적인 배경과 또 탄생의 배경과 여러 스토리와 맞물려 있는데 오늘 이 기도 시간에 특별히 해결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 이 시간 모두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잘못된 생각들 착각들이 있다면 예수 이름 앞에 모두 떠나가며 성령의 불로 소멸될지어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참 아빠이신 우리의 최고의 아빠이신 우리를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만족하신 그 하나님 아빠 그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모셔드립니다. 여러분 아빠 부르짖으며 우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아빠 아버지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나의 아빠이신 나의 아빠이신 천사도 나의 아빠이신 네 나의 아빠이신 아버지 나의 최고의 아빠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시는 모든 자들 가운데 자녀됨의 권세를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게
사랑 예수 위원을 부어주십시오. 그 사랑 마음껏 죽으신 나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오늘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 부르짖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아빠를 우리의 참된 아버지로 아빠로 주님 모셔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님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정체성의 무기, 우리 사랑하는 유저지 터크로스 주님, 모든 기도하는 성도들의 담과 마음과 주님 부어질지어다 부어질지어다. 아빠 아버지, 그 아빠를 주님 우리 깊이 연승 깊이 모셔드리오니 그 아빠께서 임원 우리 상 깊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하신 그 하지 아니하시는 강한 날때 꺾지 아니하시며 주님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빠의 위해 주신 나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좀 나라와 민족과 우리 세계 정세를 놓고 우리 중보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참 많이 요동치고 흔들립니다. 이것이 잠깐의 이벤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상은 더 흔들리고 요동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이 배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믿음이 부어지되 오늘 이 에베소서 1장에서 나눈 이 주의 복음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단단한 정체성의 배경 가운데 올라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승리의 계획을 성취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강화될지어다. 여러분, 상황에 흔들리지 마시고 환경에 흔들리지 마시고 오히려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요동하는 하나님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주님 흔들리는 이 여러 상황들 가운데서 승리이신 특별히 모든 것 감격하여 선을 유지하실 나를 기대함이 예 주님, 예 주님, 오늘 우리의 믿음이 가지시는 힘으로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 믿음의 경주가 우리 안에 지속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결코 그 믿음의 경주가 멈추게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십시오. 주님 오늘 근심과 염려가 있다면 시간 예수님 앞에 오늘 떠나가면 사라질지어다. 오늘 나의 아빠이시며 아버지시며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가 그 안에서 안식하며 그 안에서 승리하며 그 안에서 확신하며 그 안에서 소망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주님, 네 주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스리시고 주님 오늘 우리 심령을 다스리시고
주님 그 믿음의 반석 가운데 우리 올라설 수 있도록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나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